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과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과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꿈만 같지요. 하나님은 예배를 잘 드리는 인생 반드시 복되고 형통하도록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다시는 현장에 모이지 말라고 해도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구체적으로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한국교회의 자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재단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오늘까지 세계 방방곡곡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로 세워주셨는데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더 큰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답답했던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러운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러운 귀신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암세포가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당회장 목사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다 응답받는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완전 무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남아있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이제 종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개인적 종말이 있죠. 누구나 다 한 번은 다 죽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하나는 바로 이 우주적 종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제 우리가 보는 이 눈에 보이는 이 지구 모든 만물은 다 사라지고 이 멸망되어질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종말이든 이 우주적 종말이든 반드시 우리에게
종말이 오게 되는데 그 종말을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제 말세지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은 비행기 안에서 깰 때도 있고 그리고 잘 때도 있지만은 그 비행기는 목적지대로 그대로 날아가듯이 바로 하나님의 그 예정된 스케줄대로 지금 이 우주와 인간의 역사는 그대로 종착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있을 천년 왕국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상징적인 표현이요 영적인 비유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앞으로 구체적으로 일어날 역사적인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구체적으로 자신이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우리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는 바로 아람어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만날 때마다 할렐루야로 인사하는 것처럼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하면서 인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사도 요한도 하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라나타 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화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마라나타 하고 한번 인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이 초대교회처럼 순수하고 정결하고 그리고 충성된 신앙으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마라나타 신앙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인생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라나타 신앙을 갖게 되면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되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이 땅에서의 어려움도 능히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2장에 3번씩이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실 때 우리는 마라나타 신앙으로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라나타 신앙을 갖게 되면 경건한 삶이 될 수 있어요. 성결한 삶이 될 수 있어요. 기쁨의 삶이 될 수 있어요. 소망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이 마라나타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심령 속에 마라나타 신앙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도적같이 갑자기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10절에 보면은 베드로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늦어진다고 해서 계획이 변경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언제 예수님 오실지 모르니까 늘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다고 해서 안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신실하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같이 그렇게 여기시면서 하나님의 시간 개념으로 본다면 이제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루살이가 느끼는 시간의 관념이 인간과 다르시 하나님의 시간의 관념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이 결코 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준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재림은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면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의 역사관이 특별한 것은 인간의 역사가 끝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는 죄의 심판과 멸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바로 의인들에게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바로 구원의 날이지만 악인들에게는,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역사관을 갖게 되어지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 인생을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다시 오실 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주님이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것인가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에는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예수 믿다가 성경을 읽다가 걸리면은 수용소에 갇히거나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날까지 공산정권이 세워져서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얼마나 정말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저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애틋하고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심판을 당하게 되지만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킨 북한의 성도들은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불신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빨리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인류를 향해서 오래 참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더딘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이제 그 수가 찰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32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토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재림이 이렇게 늦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죄된 인생을 살았는데 그래도 자신이 예수 믿고 사도가 되어서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려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사실에 감격했던 것입니다. 저도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았습니다. 저희 집안은 불교를 믿는 집안이었습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는 게 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선진 정치를 배워서 내가 한국에서 정말 이 바르게 좀 우리 대한민국을 세워봐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목사가 됐는데요, 깨닫고 난 것이 뭐냐면, 야, 주님이 정말 오래 참으셨구나. 저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쥐꼬리만한 지식 가지고 교만을 떨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했습니다. 교회는 안 다니면서도 교회에 부조리한 거는, 그 정보는 어디서 많이 주워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어렵게 했는데,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그때 죽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면, 그때 죽었으면 난 지옥인데 하나님이 그래도 오래 참아주셨어요. 나를 오래 참아주셔서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와서 집회를 인도하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 예배 때마다 구원 초청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결심 기도를 하는 이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 정말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려고 하는 이용훈 목사님, 그리고 귀한 장로님들과 성도님들, 모든 교역자 한 분 한 분이 전부 이 구령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정말 사역하는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매 예배 때마다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많은 분들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평강 가운데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너무나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아직도 이 코로나 팬데믹은 끝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는 가슴 아픈 전쟁입니다. 그냥 한순간에 한 나라가 폐허가 되는, 그리고 무수히 많은 무고한 피가 흘려지고 수백만의 난민들이 생겨지는, 거리를 방황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지고 있습니다. 경제는 물가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이거보다 더한 환난이 앞으로도 더 들이닥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는 이런 때일수록 재림신앙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재림신앙, 마라나타 신앙으로 무장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의 오늘 이 본문 11절로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고 이제 이 땅은 다 불로 살아 없어지고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러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거룩한 행실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무섭게 타락해져 가고는 있는 이 말세 지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더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구별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바로 마라나타 하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제 요한처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은 더 성령 충만 받아서 더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2년이 넘게 거리두기로 인해서 예배당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2년 넘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 저절로 유지됐습니까? 목사라고 그래서 목사의 직분이, 장로의 직분이, 구역장의 직분이 저절로 성령 충만을 유지해 줍니까? 아니요. 바로 성령 충만은 사모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현장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성령 충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언제가 이 세상의 끝이냐 하는 것을 시간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느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계 선교가 마무리되면 예수님은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주 예수 오시옵소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사업하는 성도들은 더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무엇보다도 복음 전하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저희 교회는 40년 전에 우리 김광신 원로 목사님께서 세 가정으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워주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선교에 있음을 깨닫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씀을 교회 비전으로 붙들고 세계 선교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교회 예산의 50%를 쏟아 부으면서 23년간 자체 성전도 없이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을 다하면서 사역을 감당할 때 단일 교회로서 전 세계에 만여 교회가 넘는 교회들이 개척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 선교가 마무리되면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예수 소리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미전도 종족들을 향해서 지금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선교 현장이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 충만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마지막 때의 시대적인 사역을 감당하라고 세워주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더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며 세계 선교 마무리에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재림 신앙,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그 주님을 모두가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십시오.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 다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순복음교회에 오는 사람들마다 다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교회에서 파송받은 모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전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의 땅에서 지금도 목숨 걸고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대한민국을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대한민국 백성들이 다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김정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한이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로 세워지는 정부를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한미 동맹이 강화되어지고 나라 국방이 튼튼해지고 우리 나라가 더욱더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높여드리며 우리 민족이 전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제사장 민족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용훈 당회장 목사님과 모든 재직들과 교역자 모든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하사 이 귀한 재단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을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함 받을지어다. 주의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병 고침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픈 처소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웬이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이 시간에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모든 질병의 뿌리가 뿌리채 뽑히게 도와주시고 질병의 근원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님들의 육신을 자고 괴롭히는 악한 원수마귀 병마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이 시간에 그 묶어놓고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주님의 놀라운 치료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의 질병도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열등의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패배의식, 절망감, 우울증이 다 뿌리채 뽑히게 도와주시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눈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셔서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간구를 주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사업장과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관계의 문제, 그 밖에 모든 사회생활의 문제가 아름답게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약속하셨사옵나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옵신 은총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주님 만날 그날을 기약하며 잘 준비해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